자,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합니다. 17장 1절에서 27절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몇 번에 걸쳐서 공부하는 게 14장에서 17장까지죠. 이걸 한 묶음으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셋으로 구분해서 보자, 이제 이렇게 해서 공부를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그 유대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 세 가지, 오병이어 무리를 걸으시는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진정한 예배인가, 율법과 하나님의 그 말씀과 관련해서 공부를 했고, 이방적인 세 가지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엄청난 믿음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칠병이요, 그 다음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거짓된 가르침, 그걸 누룩으로 예수님이 표현하면서 니들 거기에 놀아나서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메시아에 관한 미래적 암시에 대해서 우리가 쭉 공부를 하면서 이걸 7개로 나눠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문단 나누니까 6개로 나눴는데 그 하나를 더 나눠서 이제 7개로 살펴보기로 했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공부를 했냐면, 첫 번째로 예수는 누구인가? 메시아죠.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메시아와 교회, 베드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더니 그 반석이 베드로의 그 인격이 위에 만드는 거냐? 전혀 아니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그 순환. 내가 곧 가서 죽어야 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목적, 왜 오셨는가?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어떠한 믿는 사람들 효과를 미치느냐.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네 번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게 두 가지죠.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 근데 하나 제가 덧붙였어요. 다시 한번. 첫 번째, 자기 부인이라고 했어요. 소극적인 측면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십자가의 삶이라고 그랬죠. 이건 적극적인 측면이고, 성경에 없지만 다른 데도 많이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랑의 이중계명, 하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이제 네 번째까지 했죠. 이 흐름을 이제 다 아셨을 테니까. 왜 이제 17장을 들어가야 되는데, 다섯 번째, 변호사 사건 이야기가 17장에서 등장하는데, 우선 16장 27절, 28절을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고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자기 부인 십자가의 삶을 살아 이런 얘기를 해 주시면서 좀 알듯 모르듯한 얘기를 하신단 말이야. 27장. 장차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에 둘러싸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텐데 그때 인자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겠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자기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것을 볼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제 이 얘기를 들은 제자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 제자들의 느낌.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 지금 멘붕이에요, 멘붕. 예수님이 지금 막 열심히 가르치시죠? 곧 이제 예수님 죽어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이 앞으로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해야 되잖아요. 교회도 만들어야 되고, 복음도 전해야 되고 하는 엄청난 일들을 제자들이 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이제 그 많은 걸 가르쳐 주시고 가셔야 되는데, 시간은 그렇게 많이 남지 않고, 큰 덩어리로 지금 많은 얘기를 하시는데, 이들이 지금 못 따라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가 순환을 받고 죽어야 되고, 3일 만에 부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듣고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한번 보세요. 우리는 지금 예수가 죽고 부활한 2000년 뒤에 지금 살고 있고, 수많은 메시콘과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예수에 대한 얘기 영화를 통해서든 많이 듣고 예수는 죽었다 살아났다 믿든 안 믿든 엄청난 얘기를 들어서 감흥이 없어.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근데 이 당시에 제자들이 2000년 전에 죽음까지는 조금 이해가 되지만 죽는 것도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베드로가 한 짓이 뭐야? 잠깐 봅시다. 그 코너에 몰고 가서 이래도 되는 거야? 12조로 그 멱살의 얘기는 안 했지만 내가 좀 과하지만 그런 일까지 하면서 베드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아니 생각해보세요. 2000년 전에요.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이 우주에 있으면 없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부활 얘기를 하니, 물론 이 얘기를 할 당시에 예수님이 좀 몇 가지 하신 건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놓은 얘기도 있고,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그 나사로도 이제 죽었다가 살려놓은 이런 걸 보기는 했어. 그러나
그걸 보면서도 진감인가 했을 거라고. 그 부활에는 어마어마한 그 문제를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했겠어요? 근데 사실 나사로나 야이로의 딸은 부활시킨 건 아니에요. 진정한 부활은 죽었다 일어나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는 게 부활이야. 근데 나사로나 그 사람들은 또 살았다가 어느 순간에 죽었을 거야. 그러니까 진정한 부활은 아니지만 어쨌든. 근데 당신 입으로 내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듣을 때 죽은 남을 살리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본인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건 예수님이 살아있으니까 죽은 자를 살리지만 본인이 능력이 있지만 본인이 죽었는데 본인이 어떻게 살아나오냐고 이해가 됩니까? 멘붕이라고. 그런데다가 이 얘기를 한 즉시 또 무슨 얘기하면 내가 천사를 데리고 영광 속에서 와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심판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28절은 또 각오하냐. 그런데 너희 중에 몇 사람은 인자가 영광의 왕으로 오는 걸 볼 수도 있을 거야.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그 당시 제자라고 손치고 이 얘기를 한번 들어봤을 때 뭔 생각이 나겠어요? 그 예수님 어머니가 맞는가 보다. 약간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쫓아는 다니는데, 이거 지금 내가 좀 잘하고 있는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호사 사건 17장 들어가기 전에 이걸 한번 우리가 상황을 한번 캐칭을 해보자, 이런 얘기요. 지금 이들의 상태는요, 정신없어요. 내가 미친 거야. 저 예수가 미친 거야.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이런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뭐가? 짠! 이제 17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리고 였어요. 자, 28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 중에 몇몇 명은 죽기 전에 인자가 자기 나라 왕으로 오는 것을 볼 수 없는. 자, 그럼 여기서 오는 게 뭐냐? 얘도 또 학설이 여러 가지 있어요. 부활하시잖아요. 그럼 부활을 얘기하는 거냐? 또 앞으로 오실 재림 때 얘기하는 거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6일 후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말은 아마 예수님이 조만간에 있을 어떤 거를 보여주려고 그러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게 그렇지. 딱 6일 거예요. 이 변호사 사건은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엔 8일이라고 나오거든요.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 성경이 얼마나 진짠가를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준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어떤 한 사람이 썼다 그러면 누가복음에는 왜 8일로 나오고 여긴 고쳤겠죠? 누가는 누가세로 날짜를 센 거고 듣고서 또 마태는 마태대로 날짜를 자기는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틀리는 게 오히려 이게 더 정확하다는 걸 사실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거짓말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틀리니까 이게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6일 후에 봅시다. 예수께서 딱 3명만 데리고 올라가. 베드로, 야고보, 또 요한.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나와, 높은 산. 항상 예수님이 뭐 큰 일을 하시고 큰 설교를 하려면 항상 어디로 올라가? 높은 산. 이제 특히 마태가 이거 산을 되게 좋아해요, 마태가. 이 시내산하고 이제 항상 연결해서 지금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항상 상징하는. 그래서 이 높은 산이 어디냐? 또 신학자들 또 몇 개 산을 또 추측을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통솔은 어디 산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오늘 그것까지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근데 예수의 모습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변했다.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헤어졌다. 그리고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말했다. 주님, 여기 있으니 진짜 좋네요. 제가 초막 3개를 지어서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드리고 하나는 예수님 쓰세요. 베드로의 말이 끝나기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를 덮더니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렸다. 이는 내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음성을 들은 제자들은 너무 두려워서 얼굴에 땅을 대고 답적 엎드렸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셔 손으로 그들을 어루만지며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고개를 들자 거기에는 이제 또 엘리야와 모세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뿐이었다. 다른 두 분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여기까지가 변호사 사건의 아주 짧은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 사건이 여기에 실린 이유가 뭘까? 항상 얘기했지. 마태가 이걸 왜 요 위치에다가 이 변호사 사건을 써놨을까? 여기는 안 써있지만 우리 유추해보면 그래. 지금 제자들은 멘붕 상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멘붕이야. 죽음까지는 그래도 좀 이해를 뭐 한다고 쳐. 근데 부활 잘 모를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갑자기 천사들을 대동하고 나타난다고 그러고. 시간 순서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자고.
순환 얘기를 쭉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죽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부활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다 아는 사실이니까 부활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승천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내려오시죠. 그 다음에 쭉 가서 이제 여기다 재림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먼 훗날. 이 얘기를 다 예수님이 지금 계속 제자들에게 지금 이제 가르치시고 있는 중인데, 이 시간의 흐름표를 이들이 이해를 못 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생각을 아시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멘붕이 어떤 상태인지도 다 아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시간표와 제자들의 멘붕 상태에 있는 이 시간표와 엄청나게 여기 차이가 발생하고 간극이 있는 건데, 이 간극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변화산 사건을 갖다가 제자들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몇 사람한테만 보여줘요? 세 사람한테만 보여준다고. 왜 안 다 보여줘? 다 보여주면은 지금 우리 변화산 사건이라면 그냥 일시적으로 짠 하고 보여주는 사건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든 제자들이 보면 또 나가가지고 오만 얘기를 하고 하기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거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려갔을 때 그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봅시다. 9절 한번 보세요.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는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를 위해서 지금 하신 사건이냐면, 예수님의 앞으로의 그 시간 스케줄이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 오신 목적, 이거를 전부 가리키기 위한 하나의 시각적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변호사 사건을 갖다가 보여주신 거다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 오케이? 지금 예수님의 뭐가 바뀐 거예요? 외형이죠. 근데 여기 어떻게 변화됐다고 나와요?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 옷이 빛과 같이 희게 됐다. 이게 참 신학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끝도 없는 얘기인데, 요한복음을 공부한 사람들은 조금 이해가 될 텐데, 얼굴에서 뭐가 났다는 거야? 광채가 났다는 거야. 광채가. 눈이 부실 정도로 광채가 났다는 거지. 그 다시 말하면 이 광채는 뭘 뜻하냐면 영광의 광채죠. 우리가 영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라 그랬고, 하나님하고 예수님께만 쓰는 단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광에는 그 두 개의 단어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독사, 쉐키나. 쉐키나는 히브리어고 독사는 헬라어라 그랬잖아. 이 쉐키나는 골든색으로 쫙 비치는 광채가 난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또 하나의 독사는 겉으로 빛나는 것뿐만 아니라 남들과 다른 어마어마한 능력, 권위, 이런 것들을 총칭으로 영광이라는 단어로 쓸 수 있다고 그랬잖아. 거룩이나 영광이라는 단어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내면적인 것보다 지금 외형적인 얼굴과 그분이 입고 있는 옷까지도 쫙 찬란하게 눈이 부실 정도로 됐다는 게 결국은 뭐냐면 쉐키나가 발생됐다고 봐야죠. 그렇죠? 느낄 정도로, 그 외부 사람이 느낄 정도로 어마어마한 눈이 부실 정도로 쫙. 근데 지금까지 수많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다녔었지만 제자들이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있을까요? 본 적이 없어요. 무슨 기적도 행하시고 그래서 야, 참 어마어마한 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계시구나. 그거는 느꼈지만 예수님 몸 자체에서 신적인 걸 본 적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진, 면목, 실체를 본 거예요. 번쩍번쩍한 거는 이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처음 보는 거예요, 이게. 요 세 사람만. 아, 이건 굉장히 좀 어려운 개념인데 그래도 공부를 해봅시다. 예수님이 세상에 내려오기 전에 어디에 계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 하늘에 계셨죠, 그렇죠?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계셨을 거 아니야. 이때는 어떻게 계셨어요? 영으로 계셨을 거 아니야. 몸을 안 갖고 계셨을 거 아니야. 이때 영광은 어떤 영광이었을 거예요? 그때 영광은 물론 독사도 갖고 계시지만 플러스 뭘 갖고 계셨을까요? 쉐키나. 그렇지. 그러니까 하늘에 계실 때 성자님은 쫙 쉐키나도 갖고 계셨다고, 예수님도. 근데 쭉 어디로 내려오신 거야? 땅으로.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왔다고. 자, 이게 중요해. 그러면 예수님의 이 쉐키나나 이런 게 없었을까? 그럼 여기 내려왔어도 짠 하고 걸어갈 때 짠짠짠짠 빛을 보이면서 걸어야 될 거냐? 근데 안 걸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 거야, 신학적으로. 그럼 예수님은 신성을 버렸냐? 마리아의 뱃속에서 나오면서 쉐키나를 버렸느냐?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다. 신성은 없다. 그냥 사람으로 태어난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신은 신이지. 무슨 신이 사람이 되냐. 근데 그 사람은 그냥 형체로 보일 뿐이지, 본체는 그냥 신이다. 신성한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짬뽕이다. 인어공주 같이. 반신, 반인. 예? 그렇게 이제 그런 혼란이 많고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예수 죽고도 한 3, 400년 동안 계속 이단들이 발생하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451년에 종교회의가 열렸어. 칼케톤에서 종교 지도들이 모여가지고 대체 예수를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겠냐 그래가지고 여기서 예수의 실체에 대해서 논의 끝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 451년에 유명한 켈코텐 공회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 복잡하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예수는 이 세상에 내려왔을 때는 한 인격체다. 그러니까 두 개의 인격이 아니라 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그런데 이 한 인격 안에 두 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신성, 하나 인성. 그러니까 인성이라는 그 특성과 신성이라는 특성이 쫙 있는데 이게 퓨전, 섞여 있는 게 아니고 독립적으로 돼 있으면서 이게 한 묶음으로 연결돼 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비빔밥처럼 반신, 반인 이렇게 가지고 퓨전으로 돼 있다는 그런 게 아니라 신성은 신성대로, 인성은 인성대로 존재하면서 이게 떨어지지 않게 딱 한 인격 안에 묶여 있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신비죠. 우리가 사실 예수님의 존재를 말로 제대로 표현하는 건 사실 불가능한 얘기예요. 나는 세 개의 신비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삼성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이면서 삼위격으로 독립적으로 계시는 문제. 두 번째는 예수가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의 두 특성을 갖고 있으면 이게 한 고리로 딱 묶여 있다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을 때 우리도 소울, 스피릿, 바디가 구성이 되잖아. 이거가 이론상으로는 우리가 뭐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실제로는 완전히 유기체적 복합체로 완전히 묶여있기 때문에 딱딱 하나하나 띄어서 행동이나 그 효과를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그것도 신비다. 그래서 세 개의 신비가 뭐냐면 하나님 존재에 대한 신비,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이것도 신비고, 또 인간 자체도 신비다. 그래서 난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어떤 말로 설명을 하더라도 비스무리하게는 얘기할 수 있지만 완벽하게 설명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내려오시면서 지금까지 모든 일을 어떻게 하셨어요? 신성을 가지고 일을 하신가? 인성을 가지고 일을 했을까? 제가 요한복음 공부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지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게 뭐 대단하냐. 왜요? 그랬더니 신이시라며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틀림없잖아요. 그럼 신성을 발휘해서 칼이 들어도 해가지고 안 아플 수도 있는 게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 질문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고 썼을 때 그런 무리를 갖다가 사람의 능력으로 무리를 못 걷잖아요. 그럼 신성을 발휘했을 텐데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 그 인간의 힘으로 됩니까? 그러니까 뭘 이용하신 거야? 신성. 그렇지. 하나님이 어떠한 그 권능을 발휘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성을 또 하신 건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점점 자라난다는 얘기. 아니, 신이 무슨 뭐 자라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점점 자라난다는 얘기 뭐예요? 그 사람으로서의 그 인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무슨 뱃머리에서 이렇게 녹아나셔가지고 좀 누우셨다든가? 아니, 신이 무슨 뭐 피곤한 게 어디서 능력을 짠 말하라고 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런 또 인성으로서의 하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러면,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 예수님은 진짜 힘들었겠다. 자기가 뭐든 하는 일을 딱 생각을 해야 돼. 이걸 써? 이걸 쓸까? 그런데 잘못하면 거기서, 여차저차하게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여기 내려온 목적이 사그러질 우려가 있다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신성을 나타낼 때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만든 하나님 나라가 어떤 상징,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신성을 쓰셔도 되는데, 우리의 죄를 당신이 안고 가시려고 그러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면 우리 인간이 모든 느끼는 어떠한 그걸 다 체휼 하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완전히 신성을 배제한 인성만 가지고 사셔야 된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을 때도 신성을 발휘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잘 구분해서 일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게 잘못돼가지고 뒤집히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인성으로 지키셔야 돼. 그래야 참된 인간의 의로운 사람으로서 죽어야 우리를 갖다가 대속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우셨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참 전에 배웠지만 사탄과 세 가지 시험을 했잖아. 돌 가지고 빵을 만들어라. 돌로 빵을 만들려는 얘기는 사탄이 뭘 하랬냐. 이걸 발휘해서 하라는 얘기잖아. 그리고 공중에서 떨어뜨려가지고 천사들이 와서 도와준다며 신성적으로 해결해봐라. 이걸 쓰라는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거절하잖아. 그 얘기는 뭐냐면 신성을 발휘하면 자기의 내려오는 목적이 완전히 묵살되기 때문에 절대 그거를 쓰시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했느냐. 잘 들어보세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변화됐죠? 그럼 예수님이 지금 신성을 발휘해서 변화된 거요? 인성으로 변화된 거예요? 신성. 그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시간을 들여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의 경우에 예수님이 여기서 변형이 되셨는데, 그럼 신성을 가지고 변화가 되셨다면, 예수님이 니들도 마침에 종말에 나같이 변화될 거야 했을 때, 변형을, 신성을 가지고 했다면, 우리도 변하려면 뭐가 들어와야 돼? 신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 얘기들을 잘 안 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신성하심이 있으니까 그걸로 쫙 보여주셨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는 여기 누가복음은 어떻게 되나 한번 보고 마가복음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9장 28절 보면은 그 변화산 사건 나오죠. 여기는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신 지 여드레 후. 여기 여드레로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6일로 나와 있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 그랬어요. 그 C는 그 기점에 따라 틀려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따로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간 이유가 뭐예요? 기도라는 얘기 나와요. 그 다음에 그런데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예수의 얼굴 모습이 변했다. 자, 누가복음에는 지금 어떻게 소술이 되어 있냐면 언제 변화가 됐다고 그랬어요? 기도하시는 중에. 그리고 이 산에 왜 갔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러. 근데 마태복음엔 이게 없어요. 이런 말이. 마가복음은요. 9장 2절에 보면 나오는데 여기는 엿새우로 나와 있네. 엿새우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을 따르고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거기에는 그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근데 갑자기 제자들이 본 앞에 예수님을 변했다. 이렇게만 돼 있죠? 자, 그럼 다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서. 야, 근데 나는 이게 성경을 보면서 참 누가복음을 굉장히 좋아하는 게 뭐냐면 세밀히 관찰을 하는 것 같아, 누가는. 누가복음은 제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썼을 때 누가는 들은 정보, 자료를 가지고 면밀하게 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꼼꼼히. 왜냐하면 실수 안 하기 위해서. 근데 난 이걸 보면서 힌트를 얻은 거야. 기도하시는 중에.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냥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가 신성을 발휘해서 뵙겠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러면 제자들이 볼 때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짠해서 변한 거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 그런데 누가복음을 봐봐. 기가 막혀. 뭐 하는 중에 기도. 예수님이 애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을 거야. 하나님, 수제자들 3명을 데리고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내가 죽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기초를 놓고 교회를 셋업해야 되고 하나님 백성들을 모으는 작업들을 그들이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멘붕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해도 지금 무슨 뜻인지 알까 모를까 하는 게 혼동 상태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내가 죽고 올라가서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면 성령 사역으로 내가 그들에게 가르친 걸 그들이 깨닫고 알게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저들은 너무나 지금 혼란에 빠져 있으니 오늘 그들에게 종말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줘서 그들의 혼란을 조금이라도 막아주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영광되게 하옵소서. 변형되게. 그 기도를 했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예수님 능력으로 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달라 이런 얘기지. 그렇게 만들어달라. 그 얘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게 본인이 변화의 주체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변화의 주체가 되시고 본인은 신성을 이용하지 않은 순수한 인성으로서의 저에게 그런 빛을 발휘해 주세요라는 기도였다 이런 얘기죠.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인데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 예수님이 짠 했으면 그거는 그렇게 신기하지 않다. 왜? 물도 그런 분인데 그 짠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의 예수님의 변화는 기도 중에 지금 내가 얘기한 것 같은 그렇게 하나님한테 부탁을 해서 인간으로서 살아온 나도 이렇게 변화할 수 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했을 거다 그런 얘기죠. 그가 왜 맞느냐 하면 자 다시 요한복음을 17장이요. 이 대제사장적 기도라 그랬죠. 예수님의 기도하셨다는 얘기는 사복음서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있지만 기도의 내용이 쓰여 있는 거는 요한복음 17장 딱 요 한 장뿐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귀중한 장이고 자 거기 봅시다. 이 요한복음에는 변화산 사건은 안 나와요. 하지만 그 17장 1절 쭉 봅시다. 이 말씀을 마치시니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우러러보시면서 기도하셨다. 아버지여 때가 왔습니다. 죽을 때가 왔다는 거죠. 죽기 직전이에요. 아들을 영광되게 하시오. 자 여기 잘 보세요. 아들을 영광되게 하시오. 아들이 아버지께 그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여기서 뭐가 나와요? 아들을 영광되게. 그럼 이 영광을 당신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4절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모든 일을 다 이룸으로써 땅 위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아버지여 그러므로 이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아버지께 함께 누리던 그 영광을 아버지 앞에서 다시 누릴 수 있도록 나를 영광되게 해 주옵소서 그랬죠. 그래서 이게 앞에 영광하고 뒤에 영광이 틀리다 그랬죠.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던 영광은 쉐키나로서의 영광이죠. 근데 이게 4절에서 내가 죽는 것까지 모든 걸 완벽하게 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되게 하옵소서. 그 얘기는 쉐키나적인 영광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서 나를 영광되게 해주시고 여기서 영광은 내가 모든 일을 완벽하게 맞출 수 있도록 그게 영광이라는 얘기고 그거 나서는 내가 옛날에 아버지와 함께한 영광으로 내가 영광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변화산에서의 변화는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 뜻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성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제자들을 갖다가 공부 좀 시켜야 되고 그들의 간격을 묘해줘야 되니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나를 영광되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가지고 짠 변했다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기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 아버지가 나타나 안 나타나? 그러면서 뭐라 그래? 쟤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녀라고 얘기가 나와 안 나와? 기도를 들으신 거야 안 들으신 거야? 들으셨어. 그리고 만일의 경우 예수가 그동안에 일을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변하게 해줬을까? 안 변하게 해줬겠지. 그러면 예수님이 인성으로서 확실한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한 표준이 돼 안 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진짜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신성도 발휘하셔서 기적적인 요소를 할 때는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할 때는 신성을 쓰시지만 기타 모든 개인 일을 하실 때는 공적인 생활 하실 때는 절대 인성을 가지고 하십니다. 그런 얘기. 따라서 예수님의 이 변화 사건은 뭘 의미하는가? 이게 설명이 리얼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번잡스럽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신성으로 한 게 아니고 인성으로만 했다 그래야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야. 자, 첫 번째. 마지막 때, 종말 때, 또는 하느님 나라의 완성 때 상징을 보여준다. 이 표다, 이게. 예수님이 쫙 그 광채는 영광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하느님 나라가 완성되고 종말에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세상이 그렇게 광채가 빛나는 영광 속으로 만들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뭘 뜻하냐? 우리도 그때에 예수님과 같이 변화될 수 있다. 예수님이 인성으로 하느님으로부터 변화가 돼야 우리도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지. 예수님이 짠 하고 자기가 변하면 우리는 짠이 안 되잖아. 짠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이러한 영광 속에서 변형된 신령한 몸으로 체인지가 가능하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화산 사건이 지금 의미하는 바는 첫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자들에게
시간적인 격차가 오는 그 멘붕을 좀 줄여주기 위한 하나의 사건으로서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징으로서의 그걸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도 부활을 해가지고 예수님과 똑같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있어요. 우리는 발광체는 아니요. 우리는 반사체지. 그러나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 이룰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대단히 중요한 사건인데, 여기 더 중요한 거는 인성이냐 신성이냐. 자, 봅시다. 그러면서 또 하나 C.S. 루이스의 기적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면서 새 창조의 기적과 예창조의 기적으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새 창조의 기적은 아직 안 일어났지만 이거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장해주는 예표적 기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무리를 거르시는 예수님. 두 번째가 변화산 사건. 나사로의 부활. 이 변화산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실 새나을 새 땅, 앞으로 일어날 어마어마한 이 세상을 다시 개조하는 거에 대한 예표로서 보여주는 기적이 뭐라고 지금? 변화산 사건이다. 그런 얘기요. 그래서 이걸 누가 본 거야? 베드로하고 요한이 본 거죠. 야고보가 보고요. 근데 야고보는 일찍 죽었어. 그 야고보서는 그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 동생 야고보고요. 이 제자 야고보는 일찍 죽고 또 좀 불행하게도 그는 그 신약 성경을 남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후서를 남겼죠. 그렇죠? 그래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를 그래도 우리에게 남겼죠. 그러니까 변호산 사건 체험한 사람은 세 사람인데 야고보는 서신서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그 마음을 모르는데, 요한과 베드로는 이걸 체험했어 안 했어? 그러고 나서 책을 썼어 안 썼어? 그걸 한번 찾아보자는 거지. 그럼 이들이 체험한 거를 예수님 물론 죽고 한 3, 40년 뒤에 그 체험했기 때문에 그 리얼한 상황을 글을 남겼을 거라는 걸 찾아보자는 거지.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서 18절 읽어볼게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에 관해 들려진 교훈은 교묘하게 꾸며낸 신화 같은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자, 지금 베드로가 이제 전도를 이제 예수님은 죽었어. 죽고 한 3, 40년 지났는데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쭉 이제 그 복음을 전도를 했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고 예수님이 재림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줬는데 이게 꾸며낸 신화 같은 얘기가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크고 빛나는 위엄을 우리 두 눈으로 직접 자, 여기 뭐라 그래? 이 뒷배경에 뭐가 있는 거야? 이거 봤다는 거잖아, 이거. 베드로는 눈으로 봤잖아요. 이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이 변화함을. 또 물론 부활 사건도 봤지만. 그러니까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과하게 쓸 수 있는 거야. 뭐라 그래? 신화 같은 얘기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크고 빛나는 위엄. 그거 언제 봤는데? 여기서 봤잖아. 변화산에서. 그러니까 이게 리얼하게 쓸 수 있는 거야. 강하게 쓰잖아. 우리는 그걸 눈으로 봤다. 장엄한 영광 가운데서.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 이거 들었잖아. 하나님이 하는 얘기를. 그런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쁘게 여기는 음성이 하늘에서 들릴 때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자, 그러니까 이 기절이 어떤 기절이냐면 변호사 사건을 체험한 뒤에 기록으로 남긴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변호사 사건도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직접 목격한 사건, 우리가 실화로 팩트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이걸 보고서 이런 글을 안 남겼으면 이상한 거지. 자, 그럼 요한은 안 남겼을까? 취습했잖아. 한번 봅시다. 그래서 내가 찾아봤어. 요한복음 1장에서 14장까지. 이건 좀 기네. 하여튼 뭐 그렇고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 요한복음 우리 공부를 했지만 요한복음 또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 이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같은 글이 나오고 1장 1절에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기절이라고 그랬죠. 로고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쭉 크게 읽지는 않겠어요? 그래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예수님에 관해서 썼는데 그것도 역시 이런 체험이 기반이 돼서 이런 글이 나오는 거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거는 요한복음을 공부하시면 되고. 자, 요한 1서 한번 봅시다. 내가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태초부터 있어 왔고 우리가 귀로 들었고 눈으로 주목해서 보았으며
손으로 직접 만져본 이것,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자, 귀로 들었던 얘기 뭐야? 수많은 가르침을 귀로 들었잖아. 예수님을 내가 직접 눈으로 목격했고, 특히 변화산에서도 봤고, 손으로 직접 만져본 이것, 손으로 죽었을 때 도마는 손을 넣어서까지 확인을 해봤잖아. 그러니까 지금 예수에 관한 존재를 나는 이목구비로, 눈으로, 손으로, 귀로 다 확인한 그 사람이 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생명의 말씀이고 예수다. 그 생명의 몸소 세상에 나타나 있었고 그 예수죠. 그때서 우리는 그 생명을 보았다. 그러니까 예수를 생명으로 표현한 거예요. 본래 그 생명은 우리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제 우리 앞에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은 예수를 뭐라고 설명한 거야? 생명. 그러면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설명한 거야? 말씀. 그러니까 그 요한은 생명이라고 예수를 설명하고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라고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요한과 베드로는 변화산 사건에 체험한 걸 토대로 이런 글귀를 남겼다 하는 걸 참고로 이제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 변화산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그 하나의 상징으로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변화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규절을 몇 개 뽑았는데 요한일서 3장 2절하고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요한일서 3장 2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불러주셨으니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누가 뭐래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어째 재림을 얘기하죠? 우리도 그분처럼 될 것임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될 것임을 그때 우리는 그분의 참모습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 우리는 지금은 잘 몰라 희미하게. 근데 그때가 되면 예수의 참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도 그분처럼 갖게 될 것이다. 변화산 사건이 바로 이걸 예표해 주는 사건이다 이거냐. 고린도후서 3장 18절. 오늘날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우리 안에 수건을 덮은 것 같다는 거야.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제대로 못 보내는 거야. 왜? 여기 그 수건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오직 영이신 주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일입니다. 자,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점점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형상기독론 그래. 신학적으로. 뭐라고요? 형상기독론. 변형기독론. 변형기독론은 뭐냐면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누구가 같이? 예수. 그렇죠. 이 변화산 사건은 제자들의 이해의 간격을 좁혀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은 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만들어진 이야기지만 그것이 예표하는 거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변화할 수 있다. 엄청난 얘기잖아.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완성될 때는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영광의 광채가 빈다는 그런 나라로 완성될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예표다.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죠. 더 중요한 거는 그런데 이 변화가 예수님이 신성으로 짱해서 변화된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기도를 통해서 변화된 거냐는 게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걸 갖다가 얘기했어요. 근데 그거를 잘 얘기를 안 하죠. 근데 그게 누가복음 속에 꼭 꼬투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기도 속에. 그 다음에 또 좀 몇 가지 공부할 게